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좀 돌아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장애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제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을 말하고 청소년들을 볼 때 이러한 표현을 써요. 그들은 늘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우리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분내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여러분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막 목소리를 높여서 화내며 막 싸우고 그래요. 예전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주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요. 운전자가 다 내려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요. 뭐예요?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 분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야지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천국의 삶을 백성답게 정말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욱 하는 그러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매 순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지속적인 분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행동,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되어서 나오는 행동이고 분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서 더욱더 화를 내고 분내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은 살인죄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고 있죠. 옛사람은 누구를 말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6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살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그 살인, 율법에 나타나는 그 살인의 행위와 지금 우리가 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남에게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살인은 무엇을 말해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이웃에게 악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그에게 다가가 분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또한 그 사람의 해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단점, 그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형식적이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온전히 잘 행하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보이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온전히 새로워지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율법으로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면 그 살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고도요,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짓는 그러한 죄도 죄지만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로움과는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는 새로워지고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율법의 시작을 어디에서 말하고? 마음에서부터 작용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품은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모든 행위들을 해를 입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죄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행동으로 사람에게 들키고 지적당하는 그것들만 죄가 아니라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중심 속에 품고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우리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새로워진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벗어버려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또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이 말은요, 낡은 옷을 어떻게 벗어서 치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젠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낡은 옷을 벗어서 치운다라는 것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다 버린 나에게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나와 단절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무엇을 그렇게 하라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또한 비방과 부끄러움, 내 안에 품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죄된 모습들, 악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벗어요?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의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여졌고요, 또한 의로운 삶을 우리들이 이제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어요.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이 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옛 습관들을 모두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동과 언어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이 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혀가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마음이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혀가 악이 되는 것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혀가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사랑이 임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 더 이상 옛 습관들이 사라졌고요. 이제는 완전히 나쁜 그러한 습관과 악한 마음들이 벗어졌어요. 벗어서 버려버렸어요. 그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의 혀는 뭐예요? 사랑의 혀가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혀가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혀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것이 가득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서 고함치고 그에게 모욕하고 치욕을 주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라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확실해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낳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한 악의적인 모습으로 가서 해를 입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임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로는요, 공격을 받고 또한 다른 억울함을 당할 때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미움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자라나서 악의적인 모습으로 해를 입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악한 마음을 지우라는 것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가라는 모습, 나가라는 말과 또한 미련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한 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러한 욕이에요. 그러한 욕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너희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를 입혔다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빨리 가라는 것이에요. 23절과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다른 형제에게 해를 입히고 원망 들을 만한 것들이 내가 생각이 났거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중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와서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리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은 다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질투가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라면 가서 그 사람과 가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와서 예배,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가 정말 목숨까지도 다 심혈을 기울여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이에요. 왜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나를 위해서 항상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한 제사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또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고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낳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해를 구하고요, 또한 그 이웃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살인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그런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우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원망 들을 만한 거 있으면 먼저 그거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만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를 입혔으면 가서 잘못을 구하고 사과해서 사랑으로 용서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모든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 근데 그것이요 얼마나 긴박하냐.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25절과 26절 말씀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를 고발하는 자와 길에서 만난 것이야. 그러면 급히 사화하라. 좋게 화목하고 평화롭게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를 구했으면 가서 급히 사과하고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길에 가다가 그 나에게 원망하는 그런 자가 고발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길에서 만난 것이에요. 만약에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면 재판관에게 나를 고발하고 나는 옥리에게 내어줘서 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요 여러분 더 깊게 묵상해 보세요.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나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에게 해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대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풀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그 누구와도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를 입혀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또한 질투하고 그 사람을 정말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는 결국 우리가 육신의 삶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 모습이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육신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운데 임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말 앞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이웃에게 온전히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를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해를 입히려고 했 그 모습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이제는 벗어버리라라고 말씀. 그래서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와 화목해라. 너가 형제에게 잘못하고 형제를 미워했던 일들이 있다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받으라. 이것은 내일, 모레,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긴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만나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온전히 가서 그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그냥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겉모습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구별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내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참 내 자신을 버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방법, 경험에서 벗어나면 너무나도 못마땅해요. 화가 나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러한 화가 어떻게 미움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미움 가운데서 자꾸만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를 입힐까,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고,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 또한 이 말씀을 주면 참 마음이 불편해요. 저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고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 저도 정말 점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새로워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성도입니다. 단순히 삶의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됐어요. 이젠 더러운 악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은요,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것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한 주간도 정말 내 삶을 좀 말씀 위에 올려놓고 돌아보시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버리고 내 모든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지만 아직까지 옛 구습에 빠져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비방과 험담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